매일 아침 6시 30분 말씀으로 하루를 열어요. 성경 암송의 힘 365 하루 한 절 마음에 새겨요. 암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경암송학교 박종신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성경 암송의 힘 365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2020년 8월 14일 금요일입니다. 그리고 성경 암송의 힘 365 226일차가 되는 날입니다. 오늘도 구호 힘차게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암송구호 준비 아멘. 시작. 말씀을 신고 제자를 세워 지역을 복음하자. 아멘 아멘. 오늘의 질문입니다. 성경 암송이 무엇일까요? 제가 참 존경하고 저의 모델이 된 그분이 바로 조지 물러 목사님입니다. 제가 매년 1월 첫째 주에 조지 물러 기도회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가 조지 물러 목사님처럼 됐으면 좋겠다. 왜? 조지 물러 목사님은 일평생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물어봐요. 사람들에게. 기도 응답 많이 받으셨죠? 한 얼마 정도 받으셨어요? 하면 잘 몰라요. 근데 이 조지 물러 목사님은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으셨잖아요. 그걸 다 기록했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분이 기도할 때 항상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거든요. 그랬더니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더라. 그래서 저는 저의 그 모델입니다. 제가 가장 존경하는 스승님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조지 물러 목사님의 그 말씀을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나는 성경을 암송함으로써 하루를 시작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의 등불이자 나침판이며 그것을 마음에 새길 때 하루가 평안하게 흘러간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조지 물러 목사님. 뭐로 시작한다고요? 성경 암송함으로써 하루를 시작한대요. 누구처럼? 저와 여러분들처럼요. 그러니까 우리 잘하는 겁니다. 성경 암송하는 거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의 등불이래요. 등불. 제가 등불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 있잖아요. 캄캄한 밤에 등불의 역할이 얼마나 큰지. 또 나침판이래요. 막막한 광야에 서 있을 때 어디로 가야 할지는 모르잖아요. 근데 나침판은 정확한 방향을 안내해 줍니다. 누가 그렇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요즘에 정보가 엄청 많아요. 인터넷, SNS를 통해서 수많은 정보가 쏟아지지만 어떤 게 진짜 정보인지 몰라요. AI가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확실한 등불이 있고 확실한 나침판이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마음에 새길 때 하루가 평안하게 흘러간다. 조지 물러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성경 암송을 해야 돼요. 왜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의 등불이자 나침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결과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길 때 하루가 평안하게 흘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뭐와 같이? 눈동자와 같이. 어미닭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품은 것 같이.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는 것 같이. 우리는 그 은총을 못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길 때 하나님의 말씀 내 삶의 등불이 되고 나침판이 됩니다. 그래서 하루가 안전하게 편안하게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조지 물러 목사님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나는 성경을 암송함으로써 하루를 시작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의 등불이자 나침판이며 그것을 마음에 새길 때 하루가 평안하게 흘러간다.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암송하는 것에 인색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잠언 17장 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이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잠언 17장 1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이 말씀 5번 선포하면서 암송해 보겠습니다. 잠언 17장 1절 말씀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잠언 17장 1절 말씀 아멘 아멘. 잠언 17장 1절 말씀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잠언 17장 1절 말씀 아멘 아멘. 잠언 17장 1절 말씀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잠언 17장 1절 말씀 아멘 아멘. 잠언 17장 1절 말씀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잠언 17장 1절 말씀 아멘 아멘. 마지막입니다. 잠언 17장 1절 말씀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잠언 17장 1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암송해 보겠습니다. 잠언 17장 1절 말씀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잠언 17장 1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이제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잠언 17장 1절 말씀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잠언 17장 1절 말씀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이 잠언 17장 1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 그리고 이 또 비안이 있는데 비안은 뭐냐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 어떤 것이 낫냐?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경제적으로 이렇게 어려울 때 좀 돈에 풍성했으면 좋겠다. 좀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목회자인 저도 늘 그렇습니다. 물질에 좀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새로운 차원의 화목을 말씀하고 있어요. 가정 속에 있는 이야기인데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마른 떡 한 조각이니까 얼마나 작은 겁니까? 그런데 그것도 두 조각도 아니고 단 한 조각이에요. 그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 먹을 것이 아주 산의 지미가 가득 차요. 그러면서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합니다. 풍성한 음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죠. 그것이 뭐라고요? 화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 17장 1절은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화목하는 것이 다투는 것보다 낫다. 여러분, 많이 가진 집이 복된 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화목된 집이 복된 집이라는 사실입니다.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도 다툰다면은 그 풍성함은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화목은 가정의 큰 재산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이 말씀 잠언은요, 가정과 일상의 지혜를 매우 실제적으로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부유함과 풍성함을 행복의 조건으로 생각합니다. 돈만 많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다. 지금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좀 여유가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뭘 걱정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있으면 더 행복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잠언은 물질의 적고 많음보다 관계의 평안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난해도 화목하게 살면 복된 삶이고요. 풍성해도 다투면 불행한 삶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는 거죠. 오늘 첫 번째 단락에 보니까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여러분, 마른 떡 한 조각은 매우 소박하고 부족한 식탁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넉넉하지 않아도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면 그 식탁은 어떤 식탁이에요? 복된 식탁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뭘 가지고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락에 보니까 그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뭘 한다고요? 화목하는 것이 화목. 화목은 단순히 싸우지 않는 상태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지금 전쟁을 하지 않는 것, 이것이 화목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말을 조심하고 함께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함께 평안을 누리는 상태가 화목의 상태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귀하게 여기고 아내는 남편을 귀하게 여기고 부모는 자녀를 귀하게 여기고 자녀들은 부모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것이 화목한 가정의 첫 번째 스텝입니다. 두 번째 스텝 뭐예요? 말을 조심하는 거예요. 이 화목이 깨지는 가장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혀의 절제를 하지 못할 때 그렇다고 우리 말씀 나눴죠. 말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승리자의 비결 절제에서 말을 조심하라고 누누이 암송하고 나누었습니다. 또 우리는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내 마음, 네 마음을 함께 나누는 거죠. 그럴 때 풍성한 식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함께 평안을 누리는 그 가족이 되는 거죠. 관계.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재물은요, 없다가도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있다가도 사라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사실은 제가 부자들을 이렇게 만나봤어요. 돈의 여유가 엄청 많은 사람들. 제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은 하루에 얼마씩을 써도 죽을 때까지 써도 다 못 쓰겠구나 할 정도로 엄청난 부를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 행복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항상 부족함을 느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욕심이 한도 끝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화목해야 됩니다.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말을 조심하고 마음을 나누고 함께 평안을 누리는 관계를 꼭 만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단락에 보니까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제육이 뭐예요? 많은 잔치 음식처럼 풍성한 고기를 의미합니다. 먹을 것이 굉장히 많아요. 형편이 넉넉해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하고 가진 돈도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 돈 많으니까 걱정이 없겠다. 평안하겠다. 무슨 걱정이 있겠어?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럴까요? 우리나라에서 돈이 가장 많이 있던 이건희 회장님도 결국에는요, 돈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결국은 그 병상에서 그냥 식물인간인 상태로 살아가다가 돌아가셨잖아요. 그 돈이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음식이 많아도 미움이 있으면 감사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툼은 작은 것에서 시작돼요. 우리가 싸울 때 보면 큰 아주 거국적인 문제를 갖고 싸운 거 절대 아닙니다. 작은 문제 갖고 싸우기 시작하는데 그 싸움은 나중에는 점점점 커져가지고 살인까지 부르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최근에는 더 사람들이 잔인해져서 부모를 살해하고 형제를 살해하고 가까운 사람들을 살해하는 그런 뉴스들이 막 들려오잖아요. 왜요? 작은 다툼에서 시작된 일들입니다. 제육이 가득하고 돈이 많고 여유가 있고 저 사람 평생 써도 다 못 쓰겠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절대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단락에 보니까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다툼은요, 풍성한 것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돈이 많아도 다투면 불행해져요. 음식이 많아도 미움이 있으면 감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지금 서로 관계가 악화되면 그 맛있는 음식이 맛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화에서 보면은 최고급 그 식당에서 그냥 맛있는 회와 이런 걸 탁 내놓고 막 싸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음식이 무슨 그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겠습니까? 여러분, 음식이 많아도 미움이 많으면 감사가 사라지고 다툼이 시작되고 살인까지 불러오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핵심이 뭐예요? 화목은 풍성한 소유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풍성한 거 누리는 거 좋지만 그보다 더 큰 복은 뭐냐면 화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은 풍성한 소유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복이다. 그래서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뭘 배워야 돼요? 화목을 배우게 해야 돼요. 더 나아가서 형제 간에 경쟁 부추기지 마세요. 너 형 봐라. 형은 얼마나 열심히 공부해. 여러분, 비교하지 마세요. 저도 그 비교하니까 참 기분 나쁘더라고요. 아, 이찬수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를 잘하는데 왜 박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를 못해? 그렇게 이야기 들으면 기분이 좋겠어요? 갑자기 저는 이찬수 목사님이 싫어진다니까요. 여러분, 경쟁 붙이지 마세요. 특별히 형제들 간에 화목할 수 있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계속 교육해야 돼요. 그래서 잠언 17장 1절이 가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 집에다 붙여놓아야 돼요. 그래서 자녀들이 이제 성인이 되고 결혼을 해서 배우자가 생기고 자녀들이 생겨도 형제 간에 우애를 할 수 있는 그런 복된 가정 만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즘에는요, 가족이 형제가 더 무서워졌어요. 그래서 형제를 뭐라고 정의합니까? 피를 나눈 남이래요. 피를 같은 어머니, 같은 부모에서 난 피를 같이 나눈 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슬픈 이야기죠. 함께 추억을 공유하고 같은 부모 밑에서 교육을 받고 함께 살을 부딪히며 살아갔던 형제가 남이 되고 원수가 되고 싸움의 대상이 된다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다른 사람하고 싸우는 것도 불행한 일인데 그 가까운 형제들과 싸우는 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래서 이 가훈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 17장 1절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잠언 17장 1절 말씀. 아멘 아멘. 돈 많이 버는 거 중요하고 부유한 거 중요하고 그리고 물질의 풍성함을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죠. 그것이 뭐예요? 화목이 풍성한 소유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복이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물질의 풍성함보다 가족의 화목을 더 소중히 여기고 있는가? 여러분, 이거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일이 절대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해야 돼요. 잠언 17장 1절 말씀.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잠언 17장 1절 말씀. 아멘 아멘. 자녀들에게 꼭 암송시키고 형제의 우애 여러분 꼭 교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연스럽게 자동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우리 가정에서 다툼을 줄이기 위해 내가 먼저 절제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절제해야 할 것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말을 절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까운 가족이니까 다 이해하겠지. 다 이해 못합니다. 같은 어머니, 같은 아버지 밑에서 태어난 형제고 같은 지붕 밑에서 살아가는 가족이라 할지라도 말 한마디에 상처받아요. 그래서 내가 먼저 절제해야 할 말은 무엇인가? 꼭 말의 절제가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절제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많이 있겠죠. 행동의 절제, 여러 가지 절제가 있지만 저는 말의 절제가 꼭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내가 화목을 위해 먼저 양보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양보가 필요하죠. 이 양보할 거 우리 개개인이 다 다를 줄 압니다. 그런데 분명히 내가 먼저 양보해야 돼요. 양보하는 것은 빼앗기는 것이 아닙니다. 더 풍성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화목을 위해 먼저 양보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암송해 봅니다. 잠언 17장 1절 말씀,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잠언 17장 1절 말씀.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저희의 가정에 화목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많이 갖는 것보다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며 평안히 함께하는 복을 더 귀하게 여기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암송 가족의 가정마다 다툼과 원망과 거친 말이 줄어들게 하시고 감사와 배려와 따뜻한 말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작은 식탁에도 감사가 있게 하시고 부족한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화목을 누리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암송 2급 코치 과정 모집합니다. 우리 가정과 소그룹 교회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실제적 성경암송 코칭 과정입니다. 나는 암송을 잘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고 하면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막막한 분들이 있죠. 우리 성경암송 전문 강사반은 원리와 이론에 대한, 성경암송에 대한 이론, 원리를 말씀했다면 성경암송 2급 코치 과정은요, 뭘 하는 거냐면 실제적으로 코칭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재미있습니다. 지루하지 않고요. 9월 28일부터 시작해서 12월 28일 4개월에 걸쳐 진행이 되고 2급 코치 과정 자격증이 주어지게 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성경암송학교 홈페이지와 그리고 전화번호가 있죠. 010-3018-0693으로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BRS 하브르타 오픈 클래스가 8월 24일 월요일이죠. 오후 6시부터 밤 9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등록에 대한 문의도 010-3018-0693 성경암송학교로 문의해 주시면 자세한 안내 및 등록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어서 오늘 주제 찬양 33주 내가 먼저 화목하리 이 찬양 들려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축복하는 이후에 여러분 나가지 마시고 그 음악까지 꼭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일 아침 6시 30분 다시 뵙겠습니다. 주님 앞에 두 손 모아 예배드리려 했지만 마음 한편 남아있는 미움이 나를 붙드네. 내가 옳다 말하면서 닫아버린 마음의 문 주님 말씀 들려오네. 먼저 가서 손을 잡으라. 누가 먼저 잘못했는지 따지기 전에 주님이 내게 하신 것처럼 내가 먼저 다가가리. 내가 먼저 화목하리. 내가
원수까지 품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 의지하여 받은 사랑 흘려보내며 내가 먼저 화목하리. 많은 것을 가진 집도 다툼 속엔 평안 없고 작은 것을 나누어도 화목하면 기쁨 있네. 예수께서 십자가로 우리 사이 막힌 담을 허무시고 맡겨주신 화목하게 하는 말씀. 상대가 먼저 변하기를 기다리지 않고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듯 내가 먼저 용서하리. 내가 먼저 화목하리. 내가 먼저 손 내밀리.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해 평화를 이루며 살리. 원수까지 품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 의지하여 받은 사랑 흘려보내며 내가 먼저 화목하리. 예배보다 먼저 형제와 화목하라. 주께서 찾으시는 삶 평화를 이루는 사랑. 내 말보다 사랑을 내 자존심보다 화목을 오늘 내가 있는 곳에서 평화의 길을 열어가리. 내가 먼저 화목하리. 내가 먼저 손 내밀리. 모든 사람 더불어 살며 주님의 평화를 전하리.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내게 맡기신 주님 따라 받은 은혜 삶으로 살아. 내가 먼저 화목하리. 내가 먼저 다가가리. 내가 먼저 용서하리. 주님이 나를 품으셨듯 나도 서로